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리베르타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이제 모상한 것이 자유의 여신상인데, 프랑스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됐을까요? 140년 정도 전에 미국의 독립 100년을 축하하면서 기념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미국은 그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다가 딱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인데 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이상하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리베르타스를 받았습니다. 여신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될 텐데, 뭐 저 섬에다 갖다 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미국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에다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뭐 자랑스럽게. 여신상인데,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면 이스라엘 서민들이 살았던 그 집터에서 신상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남자 신상 하나, 여신상 하나 이렇게. 그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자, 어쨌거나 뭐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가셔서 그 여신상 확인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저 미국 갔다 왔습니다 하신 분이 없어서, 뭐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세요?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을. 그래,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구 중심에는 핵이 있다고 그래요. 핵.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핵을 이루고 있는 주 성분은 철과 니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 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 우리 또래 다 지구과학이 있었어요. 지구과학 시간에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뭐 자유의 여신상의 실체를 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갔다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구 중심의 핵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지구 중심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뭐 6천 몇 킬로 된다 그래요. 그럼 확인을 해보려면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인류가 제일 깊이 뚫은 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2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한 20킬로까지는 뚫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답니다. 기술이 발전해 주면 얘기가 다르겠죠. 아니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20km 그 이상은 뚫을 수가 없대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불가능하답니다. 그것은. 자, 근데 사실 지구의 그 핵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뚫고 들어가서 그 샘플을 채취해야 되거든요. 우리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떼 가져와서 봤지 핵이 있어. 그리고 핵을 이루는 것은 철과 니켈이야. 이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핵이 있고 핵을 이루는 주성분이 뭐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꼭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검증할 수도 없는 건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죠. 자, 근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구에 핵이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졌다는 걸 거짓말이다. 그거는 뭐 누가 확인해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돼.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여러분 저 깊은 데서 올라올까요? 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거든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이 사회는 철저하게 신뢰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어떤 신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식하잖아요. 거기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 믿고 먹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 알지만 믿고 먹는 겁니다. 그럴 리는 없어. 경제요? 경제도 신뢰를 통해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났더니 휴저가리가 돼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원화 가치가 유지될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뭐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는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믿으니까 사는 거지 신뢰가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 모든 지식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쌓이는 겁니다. 선생님을 믿어야 되고요. 과학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으로 지식을 얻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과학자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지식이 쌓이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이고 전문가는 어디서나 존중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이게 예의이고요. 이게 삶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이 지식에도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죠.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몰라도 돼.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무식한 사람 소리 안단 말이에요. 유용한 지식이 있죠. 마늘 눈물 안 나게 자르는 방법. 나름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매력적인 지식도 있어요. 매력적인 지식이 있죠. 인문학, 사상, 철학 매력적이거든요. 어려운데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책 읽고 매력적이니까. 또 알면 수지 맞는 지식도 있겠죠. 내일 A 회사 주식이 100% 뛴다네요. 수지 맞는 거야. 어떻게 그거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지식에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내일 어느 회사 주식이 100% 뛴다 그러면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은 되겠지만 뭐 그닥 목회자가 돼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 여러분이 뭐 주식을 하고 말고 그거는 뭐 제가 뭐 그 하라 마라 할 계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누군가 투자도 해야 또 경제가 도는 거니까 목회자가 주식을 한다는 건 조금 그렇죠. 예. 제가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시황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뭔가 목사가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런 지식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지식 말고 또 다른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 지식은 천상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상의 지식. 와, 그런 지식도 있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럼요. 네, 천상의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의 지식은 말 그대로 천상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예. 자,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면 지구 핵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어요. 뭐 굳이 파보지 않아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런 식으로는 천상의 지식의 영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학이 발전을 하고 물리가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의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궁극의 이론을 찾아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궁극의 이론을 찾아내면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안 돼. 궁극의 이론 찾아보라 그래. 아무리 그런 궁극의 이론을 찾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상대성 이론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대단한데 그것을 넘어서는 궁극의 이론을 찾는다고 해도 천상의 지식에까지는 절대 인간은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상의 지식은 일반 지식과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모르면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의 지식은 모르면 손해를 넘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회를 또 하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의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제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도 양극화가 돼서 괜찮은 교회는 괜찮지만 괜찮은 교회는 몇 안 되거든요.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는 게 가서 사역처럼 사역하고 사역 같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몇 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계조차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일하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일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하는 그 제자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 모르지. 그럼 뭐 어떻게 압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그냥 대충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영적인 지식도 지식이니까 이거를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런 절대적인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지식에도 절대를 붙일 수 없는데 이 지식에만큼은 절대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자,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이 지식의 전문가를 만나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애를 잘 키우고 싶으면 교육 전문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 그러면 뭐 그쪽 전문 또 정신과 전문 의를 만나든지 그래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천상의 지식을 얻고 싶으면 그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데, 자, 누가 이런 천상의 지식에 대한 천상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뭐 시시한 것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인 지식을 가르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천상의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쓰신 거죠.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도 마찬가지고요, 7장 11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래, 여기 6장 9절이 더 낫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아시는 사실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걸 아는 사람만 있어요. 이 천상의 지식인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진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몰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 그리고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인데 종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유 마님, 아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밥을 먹는데 앉질 못하고 서서 먹고 막 설거지를 막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자녀다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련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냐? 왜 이렇게 가련하게 사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연한 원리로서의 신은 믿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원리로서의 신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대충 신앙 하다못해 용왕님이라도 믿어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상의 지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작다 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사람들이 전문가 말은 비교적 잘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만 선택하면 전문가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나 모르는 거 가르쳐 주니까 배운단 말이에요. 자, 겸손하게 잘 듣고 잘 배웁니다. 배우고 의심하지 않아.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다 믿습니다. 심지어는 전문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기꾼 말도 얼마나 잘 믿고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 다 받아들여.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잘 안 믿어요. 사기꾼 말도 믿는데 예수님 말들은 잘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재앙이 닥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지식은, 몰라도 되는 지식, 중요하지 않은 지식,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지식은 다 받아들여. 그런데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열심히 거부하고 반항하고 저항한다는 거. 나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짓다 보면 건축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른들은 다 할 줄 알았어요. 전기도 만지고 집도 짓고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벽돌이 온단 말이에요. 벽돌이 오면 벽돌을 쌓다 보면은 벽돌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벽돌이 안 맞아요. 그럼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야 이게 딱 맞아. 자, 그러면 정 같은 걸로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가 좀 떨어져 나옵니다. 그걸 뭐 했습니까? 그걸 뭐 했어요? 건축 폐기물은 특히 더 안 좋은 거거든요. 환경에도 더 안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옛날엔 좀 다르긴 했겠지만,
완전 쓰레기야.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기이한 일인 동시에 서글픈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사람들 말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인이잖아요. 다 받아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도움이 되는 말인지 해가 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유보할 것은 유보하고, 이 성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말고요. 누가복음 21절 말씀, 10장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인 거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도 나름이지만, 물론 어린 아이들도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왜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수용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아이들에게 중국의 수도가 뉴욕이다, 워싱턴이다 그러면 안 믿겠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가 아니라 아멘,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잠깐 기쁨을 준다든지 조금 유익을 준다든지 그 정도 차원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냐? 이 천상의 지식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네 아빠라고, 정신 차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미리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야죠. 기본은 무엇이냐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출근해야 되네, 그러지 말고, 물론 출근은 싫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밤에 지켜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시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꾸 고백을 해. 길을 가면서도 고백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또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겠죠. 그럼 사랑이 부어지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화될 수 없어요. 모난 우리의 성격이 둥글둥글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모가 나 있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목사님도 그러면 모가 난 성격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 모가 난 건데, 근데 그 모난 성격을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모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가시를 밖으로 탁 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냐? 아니요. 주님 전해주신 그 천상의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되는 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더러운 세상, 이번 생은 망했어, 막 그럽니다. 네. 불쌍하죠.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나.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왜 세상이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좋게 만들으셨는데, 네. 저주받은 인생, 왜 저주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안에 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런 게 있어. 어려움이 있어. 슬픔이 있어.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같은 그런 암담함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 근데 그것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또 다른 분명한 확신도 있는 겁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끝내 이길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목사님,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졌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졌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면요,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부자 되고 싶고, 나도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돼요. 근데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 아버지 닮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처럼 저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저도 의로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류의 유일한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평생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수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입니까? 2000년 전에는 그랬어.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성도가 되어 가장 복된 인생,
후회함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말은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다른 말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늘, 주님 말씀 앞에서는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겠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전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